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경하며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드려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권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권면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10장 서론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요. 그들의 조상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떠한 일로? 바로 우상을 숭배한 그 일로 말입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행적들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벌을 받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서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의 결론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권면은 시작으로 오늘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함께 떼어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는 것, 바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오히려 우상들에게 제물이 바쳐지는 그 시간,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자들, 또 그것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상은 가짜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도 아무런 힘도 없으니 그때 드려지는 그 음식들을 먹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스스로를 자신하며 혹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들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굳건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많은 시험을 겪게 만들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들 중 몇몇이 이야기하듯 우상들이 가짜고 그들에게 바쳐지는 음식들도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질지 몰라도 결국 그 시간은 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악한 영적인 존재,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과 겸하여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자들이 귀신과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양다리를 거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얕은 신학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상관없다. 심지어는 귀신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고 내게 배가 부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사랑하는 두 딸과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두 딸도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하나 이담아, 아빠가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 우리 짜장면을 함께 먹으러 가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딸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내일 같이 돈가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돈가스를 하나를 사 먹으면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등심을 사서 빵가루와 밀가루에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한 장당 2,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사랑하는 두 딸과 추억들도 만들고 싶어서 우리 내일 맛있게 돈가스를 만들어 먹자. 어때? 재밌겠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은 아빠의 마음은 어디에 간 데도 없지 버려둔 채로 자신들의 배만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선택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신이 배부른 그것에만 관심을 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질책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를 초대하여 그 음식을 대접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 때 사용한 음식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 물음 뒤에 정확한 답을 듣고 그 음식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것은 선의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선의로 우리에게 그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음식이 우상 숭배에 쓰여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를 어려워하는 자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누군가, 이 음식이 우상 숭배에 쓰여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한 그 누군가, 혹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음식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 우리 모두가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제한을 두며 그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 두 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난 지식이, 뛰어난 경륜과 경험이, 또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와 다른 이들과 구분을 짓는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혹은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지식과 경륜과 그 경험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버림이 아깝기는 하지만, 또 그 버림이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 선택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선택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행위조차도 그 기준이 나의 만족과 나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는 것,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내 지식이 맞다, 내 경험이 옳다, 내 행동은 자유다라고 말하며 내 만족만을 구하며 다른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이웃과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자유가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로 유익한가? 정말 이 일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정말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를 물으며 그 선택을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인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굶주림과 완전한 갈증과 완전한 고난과 완전한 고통과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자유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천 제2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견고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내 말이 맞다며 내 행동은 자유다라며 내 권리와 지식만을 앞세웠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 공동체의 덕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대접해주지 않아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이미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갈등, 인생의 막막한 벽들을 마주하고 눈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풍습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한 육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 온전한 성숙에 이루어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